베스트셀러 중에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의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를 완전히 강타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의 원 제목이요, Purpose Driven 이제 Life입니다. 그러니까 Driven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에 이제 이끌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 기억으로는 기독교 서적이 나올 때 무엇이 이끄는 이라는 그런 책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거나 싫거나 항상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driven 되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중독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알코올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마약을 찾게 됩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마약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모든 중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온통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영끌 해가지고 주식과 또 코인 이런 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온통 머릿속에는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코인이 올랐나 내렸나, 거기에 온통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코인이, 주식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사랑에 빠진 사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또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의식을 분명히 하든 하지 않던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떠한 무엇인가가,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삶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라고 하는 이 성공에 대한 꿈과 야망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밤에 잠잘 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생각하며 잠드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 복잡하지 않고 딱 두 가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딱 두 가지. 하나는 육체의 욕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가 아니면 성령이 이끄는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당연히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에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 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었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앞장서고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입니다. 그들의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이었어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은 좀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빨리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오늘은 엄청나게 좀 많이 행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 구원받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며 살아갔을 때 그들은 낭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성령님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로 지금 나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또 18절에는 율법 아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율법 아래 있게 되는 삶을, 그런 모습을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음행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방탕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의 결국은 뭐냐? 21절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구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말씀을 암송하고 아는 것이 있어도 실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삶은 이렇게 살 수 없네 라고 하면서 그 삶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1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런 삶은요, 다 대부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거기에 맞장구를 치죠. 여러분,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맞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 깨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 기도 부탁할 사람에게 해야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이 가장 지금 제자들에게 뭐 부탁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조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냥 눈이 감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잠자는 조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마음에는 너무 원해요. 주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뭐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신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얻은 그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없어요. 도망가요.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생각나가지고 도망가다가 또 체면은 있어서 중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치 이렇게 미행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보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재판이 열리는 그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는 그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묻죠. 당신도 분명히 저 예수와 한 패거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인합니다. 난 아니다. 말투가 갈릴리 억양인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3번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통곡하고 우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너무 원했어요. 너무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멘붕이 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원하는 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지?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까먹어요.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하는 그 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말이 16절에는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4절에는 탐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언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참 아쉬워요. 이 번역을 보면 일관되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한테 좀 더 쉽게 다가올 텐데, 이게 단어가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지금 5장 16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육체라고 나오는 게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거기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관되게 했으면 여기 육신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 로마서 7장과 8장과 이어지는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쨌거나 내 안에 성령님을 반대하고자, 성령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내 안에 육체의 이 소욕, 육체의 정욕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이게 원래부터 내게 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마귀의 곳입니다. 마귀가 원래 이 욕심,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욕심이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마귀의 욕심.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를요, 예?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다른 어떤 천사들보다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거든요. 근데 만족을 못합니다.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쫓김을 받는 겁니다.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김 받긴 그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심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래서 뭘 보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께 매일 필요가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독립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인간이 전에는 만족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허기가 집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보아도 차지 않고 계속해서 배고픈 삶, 목마른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걸 다 보십시오.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허전해요.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그 가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한 가요들이 참 많았습니다. 김광석 씨 아시죠? 김광석 씨. 30쯤에 이제 설교하다가 제가 그게 생각났어요. 거기 그 가사에 보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속해서 허무한 인생,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 삶의 결과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의 소욕, 욕심이 어디서 끊어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다른 법이 작동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법이 다 이 육체의 소욕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른 법이 작동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로 처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추구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해서 그래야만 만족하겠다고 하는 이 욕심,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어때요? 주님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길을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오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치유의 법권처럼,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자유로운 그 법이 그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5장 24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거 실제로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법이, 다른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9절에는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 반면에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막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동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성의 삶입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막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제 나무라고 얘기하십니다.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지를 좀 의인화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의인화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가지를 의인화해 보겠습니다. 가지가 이제 나무에 딱 붙어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나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 생각대로 좀 빨리빨리 좀 일을 진행돼야 되는 것 같은데 나무가 처리하는 일이 좀 너무 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 동안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좀 해보려고 가지가 나무에서 스스로 딱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막 저기 저수지에 가가지고 그 저수지에서 물을 막 땅을 파가지고 이 나무 있는 쪽으로 물을 막 끌어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영양분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가지가 그 영양분을 이제 뭐 이렇게 나무에다 꽂는 그런 영양분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막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좀 열매가 좀 많이 맺힐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말라갑니다. 그리고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말되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열심히 했는데 자기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가지예요. 가지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뭘까? 가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 가지 붙었으면 예수님 다 하겠네.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가지가 열심을 내야 될 딱 한 가지가 뭐냐? 죽자 사자 그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죽자 사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나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나무가 맺고요. 영양분도 나무가 공급하고요. 수분도 나무가 공급하고 필요한 모든 것 다 나무가 공급합니다. 이 가지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은 나무에게 붙어 있는 열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판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붙어 있는지.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22절과 23절에 얘기하는 열매예요. 9가지 열매.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잘 드러나는 두 가지 열매.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희락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자, 희락.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네, 이 기쁜 거는요, 뭐, 이렇게 일이 막 잘 돼가지고 외적인 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다. 오늘날 금융치료라는 말 있죠. 무슨 치료보다는 금융치료가 최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데 누군가 막 큰 액수의 돈을 막 안겨줬어요. 막 그러면 입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이 가운데 금융치료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로또 맞아서 막 기쁜 거. 여기 그거 기쁨 아닙니다. 없어요. 뭐 주변에 기뻐할 일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안에.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얼굴은 다 죽을 상이네. 여러분 그거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 갑자기 이제 표정 바꾸지 마시고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 기쁨이 있는가? 또 하나는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외적인 관계와 내적인 감정입니다. 외적인 관계는 뭡니까? 이제 화목한 거예요. 사람들과. 맺힌 원한들 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맺힌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화평입니다. 근데 뭐 붙어있다고 하는데 다 사람들 미워하고 막 주변에 가니까 관계가 다 꼬여있어. 여러분 붙어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적인 감정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주변에서 막 압박을 가해도 마음속에 평안한 겁니다. 이 두 가지, 9가지지만 이 두 가지,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될 삶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동사들은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고 결단하고 헌신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지금 열매를 맛보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현재입니다. 주님이 관심은 항상 지금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예배 부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이거는 예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가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에요. 균형.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성경 속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음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의 뭔가는 상관없이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는 진리와 영, 성령.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기 전까지 이 성에 유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삶이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삶의 결과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 가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많은 말을 했지만 실패하는 삶이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달라졌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현장에서 자기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그 권력자들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위협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전에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입을 닫고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완전히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기도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복음도 전할 수 없고요.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고난주간 저 기도 새벽 기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그거 하라고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안 하면 저도 편해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오며 어떻게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성경도 읽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는데도요. 그거 아니고 나는 몰라. 성령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할 거야. 대신방도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헌금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기독교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에 성공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상 유혹 또 육신의 정욕 우리 이기는 힘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하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든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령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좌우로나 우르르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치 내가 아직 예수님과 함께 가지가 아닌 것처럼,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미련을 끊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작동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에 내 생각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이 이끌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